따라서 합시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인데요. 추석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뜻으로 보면 추석 때 이제 내일부터 또 가족들도 만날 수 있고 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겠지만 안 믿는 부모, 안 믿는 형제들 만나면 명절 때만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명절이 기뻐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제 싸움이 되거나 갈등이 오거나 혹은 남편이 예수 안 믿고 또 부인 교회 다니는데 아주 억하 심정으로 나는 절에 간다고 막 난리치는 그런 아주 쪼다비슷한 남편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해코지 않은 이런 문제도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절대로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문제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제일 범하기 쉬운 죄가 제사 지낸 것, 우상숭배. 그래서 오늘은 1계명과 2계명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점점 세상이 세속적이 되어지다 보니까 신앙도 세속적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란 뭐냐? 한마디로 딱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죠. 내 소원과 내 뜻과 소망을 하나님이 내게 들어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정말일까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냐? 하나님이 내 뜻을 따라 살아주는 게 신앙생활이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신앙생활이냐? 내 뜻 따라 하나님이 살아주는 거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살아오셨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뜻대로 해주시던가요? 절대로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산 것이지 여러분이 여러분 뜻대로 산 거지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해준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원하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마이크 손대는 것 같다.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죠. 그죠? 나라에다 세금도 안 내, 범죄만 해, 못된 지대, 악한 지대. 그러다 외국에 나가서 뭐 문제가 생겨서 잡혔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보호해 주세요. 라고 떠들었더니 그 내용과 사건을 한 모든 국민이 죽게 놔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 놈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야 돼.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진짜로 국민답게 살아간 사람이 어디서 어려움을 당했다. 뭐 하고 있어? 국가는 빨리 도와줘야지. 라고 말을 하죠. 모두가 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이크 손대지 마요. 이 마이크를 자꾸 손대. 신경 쓰지 마. 다 잘 들리죠? 다 잘 들린죠? 오늘따라 이상하네. 이게 뭐냐면 훌륭한 거야. 정말로 우리 목사님 설교 잘 들리도록 아주 애쓰는 마음인데 이게 조금 그 마음은 너무 고마운데 놀랍게도 설교 중에는 굉장히 방해가 돼요. 제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제가 제일 신경 쓴 게 뭐냐면 설교하는 중에 제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게 할 수 없어서 그게 흐트러지면 영적인 면이나 내적인 면이나 모든 것이 어수선해지는 게 있어요. 느낌이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이런 얘기 하지 말란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중에 한 가지 오늘 중요한 것 말씀드릴게요. 추석 때 하지 말아야 될 일, 첫째로 1번으로 넘어가요. 제사 지내지 말아라. 제사 지내지 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안 믿고 나만 믿고 또는 우리 부모님도 안 믿고 또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내가 자식이니까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여러 형제들이 다 안 믿고 형제들은 뭐 난리치고 뭐 하는데 그냥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화목하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하나됨에 성령의 하나 되신 걸 지키라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거 이걸 못하게 하고 하면 하나됨을 깨뜨리고 서로 관계 나빠지고 또 미워하게 되고 원수되고 즐거워야 될 가정이 나 때문에 즐겁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좋게 하는 게 좋잖아요. 내 마음은 귀신 안 섬기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 섬기니까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고 인간에 대한 계명이 있어요. 똑같이 10계명이라 해도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4가지가 있고 사람에 대한 계명이 6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이것저것 포함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근데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둘이 딱 맞닥뜨려졌어.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은 하나님의 계명이죠. 하나님 사랑을 먼저 지키는 거예요. 이것은 왜냐? 이것은 내가 범해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 죄를 범하는 거죠. 범해버리면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는 갈등이 생겼어요. 나 때문에. 내가 안 가버렸거나 제사 지낸다고 나와버렸거나 해서 그때 시끄러워질 수도 있어.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내가 부모님 찾아가서 사과드리고 선물 많이 준비해가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은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부모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라고 해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간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못이야. 상팔로 차불고 그럴 수도 있어. 또 성질급한 분이라면. 그리고 나와서 사과 한마디 안 해. 다시는 상종하지 않아. 그게 그건 잘못이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때문에 형제들과의 관계가 불화가 일어났다면 이건 부득이한 것이니까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 가서 왜 그러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이해를 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고 그것이 저 사람들을 옳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나만 믿는 것만 강조하고 또 난리를 쳐놓으면 이제 영원히 이들을 관계를 깨뜨리는 거고 또 반대로 화목하는 것이 먼저지 하고 사랑한다고 그냥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면 이건 해결이 안 돼. 이건 뭐 뒤에 가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서 그때 내가 이래서 그랬다고 뭐 요건 하나님 인정 안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제사를 지내거나 우상을 숭배해야 하는 거.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죠. 절대로 뭐 하지 말아라. 인간 중심으로 가지 말아라. 말씀 중심으로 가거라. 우리 안수 집사님 중에서도 타협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또 과거에 했다면 무릎 꿇고 통곡하고 회개하셔야 돼.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절대 있어. 우리 교회도 사람하고 화목한 것이 중요하지라고 생각한 분이 느껴져. 그러지 마요. 그래서 당신이 잘 된 게 뭐 있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살펴봐요. 복이 왔나? 그놈의 복이 올라다 도망가고 여태까지 그랬잖아.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1절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 섬기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냐 아니니 너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이 타협하고 나는 마음은 안 그래, 내가 믿음 흔들리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 형님하고 뭐 좋게 지내려니까 가서 절도 좀 하고 좀 여행 알았어요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뭐 아버지하고 뭐 이렇게 우리 아버지 기쁘게 해드려야지 뭐 이런 식이라면 너희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걸 나는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원치 않아. 하나님께서 절대 원치 않아.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목사님 우리 시댁에 가면 또 난리인데 어떡할까요? 가지마. 욕하면 어떡할까요? 먹어. 욕을 먹어. 너희가 나로 인하여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복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인간에게 욕먹지 않겠다고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고 제사 음식 만들고 이렇게 설치되는 건 저주를 받는 거라고.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항상 그래야 되고, 올 추석은 목사님 설교 때문에 하면 안 되겠구나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멘. 죽을 때까지. 그 일을 알려드릴게요. 왜 죽을 때까지 하면 안 되는가 알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이 제일 먼저이고 다음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볼까. 두 번째로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의 음식을 절대 먹지 말아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때는 뭐 우상 섬기고 이런 나라가 아니니까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이방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우상 속에 살아왔고 제사 지내고 살아왔고 하나님 안 믿고 살아왔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옛날 습관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좀 그래.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이것을 너희에게 짐지우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딱 정한 게 뭐냐면 우상의 제물 먹지 마라. 우상의 제물 먹지 마라.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제사 음식 막 맛있게 먹는 사람, 야 제사상에 원래 미역국이 제일로 맛있더만 또 그러가면서 주일날에 난 이상하게 제사상에 올려놓은 것이 맛있어. 분명히 귀신 들어서 그래요. 그런 사람 없겠지만 말이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 네 가지가 이방 세계에서는 헤레타논 신전, 제우스 신전, 바쿠스 신전 이런 신전들이 있는데 뭐 우리 예배당은 게임이 아니잖아요. 이것의 10배, 100배잖아요. 가면 어마어마하게 크고 한 도시의 사람들이 다 귀신을 섬기는 자리예요. 그렇게 살아온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 귀신을 섬기면서 엄청난 음식을 만들어서 해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제사 지내고 귀신 섬기고 나서 그 음식 먹고, 또 뭐가 있냐면 또 거기서는 또 피를 마셔. 그리고 또 짐승 잡을 때 목매달아 죽여서 잡어.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하늘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기쁘게 해준다고 이렇게 여사제들하고 성행위를 해. 또 음란을 해. 이런 것들이 당시 이 초대교회 당시 시절에 2000년 시절에 귀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행하던 것이 이 네 가지가 다 그 속에서 행하던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금한다. 성령이 금한다. 성령과 우리가 금한다. 우리라는 건 이제 우리 교회 대표자들이고, 성령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교회 대표자들이, 이방인들은 이 네 가지는 행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따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제사한 음식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은 자는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먹어도 된대. 근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네가 그걸 먹어서 다른 사람이 보고 마음이 실족할 것 같으면 먹지 말고, 나 역시도 돼지고기 먹을 수 있지만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영원히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왜 그럴까요? 알려드릴게요. 그 당시에 그 신전에서 드려진 음식은 산더미처럼 많아요. 거기서 일부 사람들이 먹었다고 치더라도 그 엄청난 신전에서 나온 음식들이 동네 도시 시장으로 다 나와요. 그래서 좋은 음식들이죠. 음식으로 보면 그것들을 이제 팔아요. 저렴하게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도시 사람들은, 특히 서민들은 그 음식을 사서 가서 먹어요. 그런데 이제 종종 그러는 거죠. 너 그거 신전에서 나온 음식인데도 사 먹었다며 큰죄졌네 막 또 난리가 나는 거야.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아니야, 음식은 원래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희가 그 신을 섬기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거나 먹거나 할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지만, 그냥 음식이 나와서 네가 그냥 먹으려고 하는 것들이야 그게 너의 영혼이나 무엇에 크게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 아니니까 그냥 묻지 말고 먹어. 누가 우상제물이야 그러면 먹지 마. 그냥 모르고 하면 그냥 먹어도 되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좀 접촉을 해 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고 정했어요. 성령과 우리는 우상의 제물을 그만다. 그럼 지금도 그만해야지. 지금 나는 믿음이 좋아 그러고 막 또 할아버지 제사상에 가서 혼자 다 먹다가 죽기도 하고 그래요. 멈춰갖고 자기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 고개 들어요. 졸지 마요. 명절에 졸아불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명절에 졸아불면. 도대체가 추석에도 졸아불면 이제 어떡하잖아요. 구정에는 주무실 거고 어떡하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정신 좀 차려보세요. 이게 뭐라 그랬냐면 바로 귀신에게 제사 지내고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골에 가시거나 고향에 가셔서 제사상 차린다 하면 뭐 신경 쓰지도 말고 음식 만들라고도 만들지 마. 그것도 하지 마. 이거 그것까지 못 문제예요. 되도록이면 하지 마. 왜? 자, 제가 여러분 집에 방문을 했더니 여러분이 커피 한 잔을 딱 타줬어요. 뭐죠? 한 잔 타줬어. 커피 한 잔 나도 만들 줄 알아. 근데 타줬어. 어떤 사람은 못하니까 사줬어. 그 수박사 전화해갖고 또 불러갖고 보내줬어. 이랬든 저랬든 간에 나에게 뭔 거예요? 나를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집에 와서 아이고 집사님 오셨어요. 아이고 뭐 없네. 우리 집에 있는 과일을 깎았든지 안 깎았든지 포도는 안 깎으니까 이렇게 해서 닭찜 집사님 드세요. 제가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제사 지내는데 음식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귀신을 섬기는 행동이에요. 하지 말아요. 절은 안 하고요. 절도 하지 말고만 아니라 무덤에 가서 무덤에 가서 또 울어. 어떤 사람은 아버지 아니 뭐 하여간 참 이해가 안 가. 왜 울어? 내가 겨우 불효했어요. 반성은 평상시 하시고 무덤에서 하지 마. 무덤에서 하지 마. 그 자리에 버티고 앉아있는 놈은 귀신이요.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는 다음에 심판이 있을 거야. 선하게 사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하게 사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야. 이미 여러분의 부모님, 할아버지, 조상님들은 다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시버렸어. 그 무덤이라고 생긴 곳에는 귀신이 항상 좌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미혹해서 제사 받고 절 받으려고. 거기 가서 울어? 그래서 하늘나라 가셨거나 하나님 뜻대로 사고 믿고 산 사람은 하나님 같겠고 불신하고 산 사람은 지옥에 갔겠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것까지 열어놔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자 보세요. 우상이라는 게 제사 지내고 그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예요. 거기다가 또 뭐 동상을 만들고
목각으로 만들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우상단지를 만들기도 하고 이래저래 귀신을 섬기는 행위인데, 여기서 말하기를 탐심은 것 우상 숭배니라,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래도 네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똑같은 죄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죄나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거나 똑같아요. 음란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인데 그 접어놓고 탐심은 것 우상 숭배라고 말한 거 뭐냐면 욕심이요. 그런 거 구별을 해봅시다. 그 어떻게 구별합니까? 내가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100%는 아니고 기본적인 게 뭐냐? 돈 때문에 나 하나님 안 믿어. 이건 돈이 우상이야. 우리 남편 때문에 나 예수 못 믿어. 남편이 우상이야. 우리 부모님 때문에 안 돼. 나는 부모님 돌아가시면 믿을게. 지가 먼저 죽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요인은 곧 나에게는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 욕심이 너무 많아도 우상 숭배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아니 돈 좀 모아보겠다는데 우상 숭배한다고 그러면 열받잖아. 가난해 죽겠는데. 금방 갖다 사치하고 난리칠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돈 때문에 나는 하나님 못 믿겠다. 남편 때문에 못 믿겠다. 난 자식 때문에 못 믿겠다. 뭐 때문에 못 믿겠다. 여러 가지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보다 다른 것이 방해되는 요인이 더 크면 그건 나에게는 내가 그걸 좋아하고 내가 그걸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게 마음속에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탐심이고 너에게는 우상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모든 것들로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마음속의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되거든. 버려야 돼. 아니, 여러분은 다 예배당 나와서 잘 섬긴 것 보니까 마음의 우상은 없지. 있는 사람은 지금 여기 없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래전에 떠났어요. 지금 떠나려고 하던 거나 떠났어 이미. 왜? 나는 진짜 못 믿겠어. 나는 우리 남편이 너무 좋아. 나 계속 예수 믿으면 우리 남편이 딴 여자한테 간다 그래. 나는 다 그려. 우리 교회 보면 종종 그분이 어디서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꽤 많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남편이 왜 안 간지 모르겠다고. 왜 끝까지 내한테 달라붙어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열심히 살고 달게 사는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게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런 것까지도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여서 예수님 안 믿을 때는 그렇게 살았지.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너희가 이제 옛날에 믿지 않던 이제는 음행으로 살았고 못되게 살고 사욕으로 살았고 탐심으로 살고 정욕으로 살았겠지만 이제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옛날 살아왔던 행위를 다 이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제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의 형상이란 뭐냐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된 걸 말해요. 여러분 뭐 100% 예수님 마음으로 변화됐겠어요? 그렇게 믿음 좋다는 분들도요, 성질나면 날리고요, 화나면 칼 들고요. 이게 도대체 예수님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안 돼.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닮기는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요만큼이라도. 그리스도의 형상이니까, 예수님의 형상이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심령을 같이 갖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된 사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늘 좀 새롭게 되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주님만큼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지, 죄인인지라.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같이 가는 거예요. 마귀는 끝없이, 여러분 마귀가 꼭 역사하나?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속에 있는 죄악이 역사해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의심하고 갈등 일으키고 남의 말 듣고 뱉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모자라서 그래. 성령으로 하나 되면 내가 그러려고 해도 성령이 그거 아닌데 알려주고,
내가 누구 미워하면 미우면 살인이다. 그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오해야 알려주는데 오해하고 미워하고 그냥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오해가 있으니까 풀어야지. 에? 오해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3회를 빼야 돼. 오해가 생기면 3회를 빼면 이해가 돼. 이해가 남아. 5개 다 안 빼도 돼. 3개만 빼내도 이해가 돼버리라. 근데 한 개도 안 빼내려고 버티다 보니까 문제가 돼. 끝까지 막 분노하고 있는 거야. 자,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겉모습으로는 눈에 보이는 우상, 내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우리가 깨달았으면 돼요. 이 우상 숭배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생활은 복을 가져오고 우상을 숭배하는 건 저주를 가져온다고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만들지도 말고 이제 뭐 섬기려고 만드는 거예요. 종종 보면 강아지 하나 만들고 네가 우리 집을 돌보는 뭐 그거 아니죠. 그리고 나서 목에다가 뭐 이상한 우리 뭐 애인이 뭐 사줬다고 목걸이 하나 걸고 이것이 나를 지켜준대. 미쳤어. 걔가 너를 죽여. 잘 때 이렇게 해서 넘어가 갖고 죽어. 그러니까는 절대로 그건 미신이고 그건 우상이고 그건 잘못된, 이게 형상 자체에 내 마음을 뺏긴 것이 우상이 되는 거니까 아이고 이거 다이아 반지야 하면서 요거 때문에 뭐 벌벌벌 떤다면 요게 우상이 될 수도 있잖아.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는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는 건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아버지 때 그 사람 당사자예요. 자기부터 아들까지 3대 4대까지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 죄를 갚아. 그러니까 문제야. 우리는 종종 보면 저 집은 왜 저런지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저 집이 왜 저런지. 저 집은 뭐 이렇게 복을 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왜 이렇게 복을 주시는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해. 귀신 다른 신을 절대 안 섬겨. 내 계명을 지켜. 우상 숭배 절대 안 해. 우상에 대한 행위도 하지 않아. 제사상에 가지도 않아. 절대 하지 않아.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살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천대라니까. 야, 내가 믿었다는데 니들은 천대까지 복 받는다. 아, 이놈들이 개판으로 사는데 무슨 또 천대까지 은혜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지. 아버지만 잘 믿고 뭐 솔로몬도 복을 받았어요. 안 돼. 천대까지란 건 이 신앙의 계보가 다르게 이어질 때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야. 우리 아버지 잘못 얻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우리는 고양이같이 살아도 돼야. 아니요. 축복과 은혜는 믿음의 세계가 이어질 때 천대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3대 4대까지 저주가 내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히 주님을 잘 섬겨서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누리는 가정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 보고 마칠게요.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잘 들어봐, 음행하거나. 이 시대는 완전히 음행의 세계야 지금. 하여간 요즘 젊은 세대들이 성적 자유함이 있는 세계가 되다 보니까 멋대로 살다가 결혼해서도 멋대로 살아버려. 그러니까 부인은 부인대로 네가 그래 나도 그런다고 또 멋대로 살아. 이게 뭔 세상이 이렇게 돼가는 거야. 하나님 없는 세계는 사람, 가난한 시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런데 부유한 시대에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겨요. 부유해지면 죄를 쫓아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난하게 했을 때도 주님을 섬겨서 축복을 받는데, 복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거야.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바에 내가 예수 믿어? 내가 부유함만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더라 해서 못 믿는 거고, 가난해도 하나님 은혜를 따라 섬겨서 부유해지고 복을 받으면 그때 또 살아가는데,
복 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 사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제 다르게 잘 살아도 오직 하나님, 못 살아도 오직 하나님일 때 선대까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형제라 일컫는 거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교사님, 성가대 다 포함합니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교회 안에서 탐욕을 부리거나, 탐욕이 뭐예요? 남에게 물질을 욕심부리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잖아요. 우상 숭배, 모욕하거나, 지잘나갖고 남을 막 짓밟고 인격을 짓밟아, 술 취하거나, 술 취해갖고 인생 개판으로 살아. 목사님 나 어제 뭐 한잔 했는데 그런 건 회개하시면 되는데 술 먹고 인생 개판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에 빼앗거나, 속에 사기쳐 먹었어.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교회는 거룩한 곳이요. 목사님 죄인이 오는 곳인데 저 그랬다고 못 오게 하면 어떡해. 오지 말래잖아. 놀지 말래잖아. 음란하고 음행하고 여자만 보면 쫓아다니고 바람 피자고 그런 사람이 교회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느 장로님 할머니도 좋아해갖고 바람 핀다는데 할머니들도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 근데 우리는 걱정 안 해. 할머니들이 돈이 없어. 거기는 그 장로님의 할머니가 돈이 무지 150억이나 많대야. 그러니까 돈 뺏으려고 간 거야. 그게 무슨 장로야. 쫓아내야 돼. 목사님 그런 사람 어떻게 해? 쫓아내야 돼. 우리 교회 그럼 쫓아내불지. 안 나가면 죽이불지. 누가 하나님께서. 안 되죠. 그저 그런 자는 함께 먹지도 말라. 같이 놀지 말라는 거야. 교회 안 오란 말이 어디 있어요? 놀지 말했지. 12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한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곧단 식으로 살아간들 나하고 뭔 상관이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라. 교회 다니는데 교인인데 그런 짓을 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나중에 보면 심판하고 멸망하고 죽고 그러겠지만 이 악한 사람, 예수 믿으면서 이런 짓 하는 사람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깨끗함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름대와 같이 불꽃대와 같이 그 하루살이 때와 같이 몰려와서 막 하면서 개판으로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정신을 못 차려요. 한국교회가. 우리는 숫자 많다. 정신을 못 차려요. 헌금도 많다. 복 준다니까 돈을 많이 내지. 그걸 가지고서 또 목사님 사치하고 뭐 그러면 안 되지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거룩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거룩해야 되지 않냐. 교회 안에 음행이 없어야지. 교회 안에 사기쳐 먹는 거 없어야지. 교회 안에 탐욕 부리면서 남에게 피해주는 일 없어야지. 그렇잖아요. 응? 술 처먹고 막 하는 짓 교회 안에는 없어야지.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쫓아내십시오. 교회를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럼 누가 와요? 회개하고 와야지. 회개하고. 교회는 회개하고 와야지. 교회에서 회개할 때 기다리다 교회 난장판돼요. 그런 사람 다 몰려놓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난장판 된다고. 회개가 안 되면 바람 나고 번 나고 막. 그런 사람들은 입에서 나온 소리가 뭔지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꼭 하는 얘기 뭐예요? 사람 나고 돈 나지, 돈 나고 사람 나니 막 그런 소리 하면서 세상 얘기 하면서 개판을 만들어요, 교회를. 우리 목사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먼저 형제간의 화목, 성경은 또 들어가지고 형제간의 화목하라 그랬지. 이것만 따지다 보면 형제간의 화목이 깨져요. 우리 목사님이 세상 안 살아봤구만. 교회 안에만 있으면 더 잘알아. 난 더 잘알아. 우리 분명히 그래서 이번에 구정회 뿐만 아니라 이번 주만 지키자가 아니에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일이나 제사상에 동참하는 일이나 절하는 일이나 타협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형제들과 원수가 되고 부모님과 갈등이 와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해결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찾아갈 길이라는 것. 그러지 아니하고 그런 행동 하나가 여러분에게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고 하나님의 복이 다 차단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자로,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자로 살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세상에 귀신과 타협됨이 없으며 불신앙인들과 타협되는 일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이번 명절에 털끝만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승리하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